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라고 싸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 있냐, 누가 더 드러나냐,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이 문제는 단순히 그때 일어났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곳에서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그 12명의 이렇게 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다툼과 변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이 더 신뢰하는 제자냐, 누가 예수님이 더 높여주는 제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변론이 일어났던, 이 갈등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 본문의 4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셨던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44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시점에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제자들끼리는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너가 더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들에도 보면요, 누가 크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와서 우리 아들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분명히 이분은 왕이 되실 텐데, 메시아가 되실 텐데, 이 왕이 되신다면 그 통치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직전 본문에서 변화산을 다녀온 제자들이 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큰지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나는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은 배신과 죽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영광과 성공의 길을 꿈꾸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대립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자들은 내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 그 현장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게 변론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너희가 변론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 대신에, 누가 더 크냐라는 대답 대신에 행동으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지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내가 높아질 거다, 네가 높다, 예수님은 나를 더 신뢰한다, 아니다 나를 더 신뢰한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다,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정말 거기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도 물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당시 문화 안에서 이 어린아이를 사랑해주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 자체는요 굉장히 작은 존재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원을 셀 때도 아이는 세지 않았고요, 지위도 권위도 없는 가장 작은 자의 표상을 이야기할 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작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 이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어린 아이를 섬길 수 있는 자, 이 어린 아이를 정말 섬기고 이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정말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높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높아질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가장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낮아지면 가장 높아질 거다라는 역설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섬기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낮은 작은 자 하나도 섬기는 것이,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높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대표로 있을 때 그 전 리더십이었습니다. 전 리더십이었는데 그 전 리더십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섬김의 리더십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분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리더십인데 항상 제일 소외된 사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 옆에 항상 그 리더십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아픈 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그 전체 리더십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리더십을 저도 보고 존경하고 따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리더십은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현재 지금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섬겼던 그 리더십이 지금도 여전히 그 현장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그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높으냐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낮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말하십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정반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가장 낮은 자리에 서면 너희가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실 거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요? 단지 낮아지는 게 좋은 거다, 아니면 겸손이 미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직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셨던 분입니다. 변화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셨던 분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 십자가의 자리를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종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먼저 가장 빛나는 영광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보고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라는 예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르면서 제자들은 그것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자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누가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높아지려고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높아져야겠다라는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것이 제자들의 방향성이었다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될 때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